보충자료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이번 공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공부의 목표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확실한 이해 및 정리가 이번 공부의 목표입니다. 교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쫙 퍼져 있습니다. 이 퍼져 있는 것들을 딱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여기저기 하나님에 대한 귀한 가르침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딱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게 그 하나님 이해에 대한 이 부분의 말씀이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저께도 제가 지구촌 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구촌 고등학교 아이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장별로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일주일에 4일은 큐티를 하고 일주일에 이틀은 그 리그 워렌이 적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별로 깨닫는 거하고 전체 정리된 걸 통하여 깨닫는 거하고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확신에 딱 거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설교도 그렇고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장별로 나가죠.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의 뼈대로 딱딱 묶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 과의 목적이다. 이 공부의 두 번째, 이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첫째, 같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잡을 수가 있다. 숲을 보게 됩니다. 큰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속성들을 보게 됩니다. 큰 걸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틀을 딱 잡고 있으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할 때 그거는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에 있어서 그것은 덜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란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올 때, 유혹할 때, 미혹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으면 그들을 딱딱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은 잘 왔다고 들어오랍니다. 그걸 펴십시오. 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네가 오든지, 그래서 네가 나가든지. 이제 그런 자신이 생겨야 되겠는데요. 생길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증인 공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는 막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남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리가 안 되면요, 남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 시키고 싶은데 어떤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 가지고는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게. 하나님은 창조주야. 창조주라는 뜻은 다 것 같아.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은 다 것 같아. 하나님은 인격자야. 인격자라는 뜻은 다 것 같아. 계속 쏴붙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 정리가 안 되면 남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누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누가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안전한가 아닌가 울타리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숲을 보면 나무 하나하나를 볼 때 이 숲에서 이 나무가 차지하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이 숲에서 이 나무가 제일 중요한 나무인지 덜 중요한 나무인지 전체를 본 사람은 숲 본 사람은 나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잘못된 가르침을 막아낼 수 있고 남을 지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받게 된다. 세 번째, 공부의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예습은 꼭 해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좀 미리 오셔서 조용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습이 꼭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우리 아이들을 항상 보면 예습을 미리 하죠. 앞서가는 사람은 늘 앞서갑니다. 늘 예습해온 사람은 늘 앞서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한 교리 학교에서 여러분 예습을 평소 때 못하셨다면 학창시절 때 못했다면 이번에 좀 모범생이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 보고 뭐 공부하라 그러지 말고 어른도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예습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복습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번 공부 내용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외워야 내게 됩니다. 그냥 듣고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됩니다. 성경이 왜 필요한가? 3가지 딱딱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 앞에 쓸 때, 남이 물을 때 그대로 딱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외우는 방법은 백지에 적어보고 남에게 가르쳐보고 오늘 집에 가시면서 차 타고 가면서 아이들에게나 또는 우리 같이 온 분들에게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내일 새벽에 나와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딱 자기 걸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한 2, 3분 드리겠는데요. 그때 종이 쪽지에 적으셔서 이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요번에 대답할 거면 요번에 대답, 다음 시간대로 다음 대답할 거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또 집에 가서 질문이 생기시겠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목양실에 가면 신목사님과 대화 코너가 거기에 글을 올리시면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점검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매일 시험이 있습니다. 채점은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한 거 벌써 문제 다 나왔습니다. 예, 문제 다 지금 프린트 복사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한 것을 여러분 그냥 이제 집에 가서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한 것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딱딱 하시고 외워두시면 매일 자기 점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매겨보는 겁니다. 5문제 나왔습니다. 성경이 필요한 이유 1, 2, 3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답을 줬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틀린 말은 이건 너무 쉽습니다. 문제 다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제 공부할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아직 모르고 있구나. 다시 점검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4일 동안 총 할 것이 한 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내년에요. 그래서 4일 동안 우리가 이제 교리에 대해서 우리 봄에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시간은 종교는 왜 갖는가? 이게 이제 왜 시리즈죠? 항상 여러분 왜 종교를 갖는가? 왜 종교를 갖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어디에 분파에 들어가냐면 종교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돈 벌게 하는 곳이 아니죠. 여기는 교양교육시키는 데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 절대자와의 관계를 도와주는 역할이 종교가 합니다. 기독교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죠. 여기는 절대자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절대자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알아가는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의 정의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종교를 갖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배가 부르면 종교 필요 없어질 거다. 하나님 안 찾을 거다.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거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배가 불러도 하나님은 절대자는 계속 찾아갑니다. 종교는 죽지 않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부터 지금까지 종교가 없을 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와 있었을까? 1년 전만 해도 어떤 분은 당연히 와 있었겠지.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1년 전에 이 시간에 내가 내년도에 교회에 가서 교리 학교를 배울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분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여기 말씀드렸죠. 서울에는 불교 인구보다 기독교 인구가 더 많습니다. 개신교는 36.8%, 이게 종교활동 인구 중입니다. 불교는 47%, 서울의 경우는 47.3%가 종교활동하는 인구 중에 반 정도는 다 개신교라는 겁니다. 천주교도 아니고. 1995년도 개신교는 전국에 870만 명이 있었고 서울에는 276만 명이 있었습니다. 불교는 전국에는 1000만 명이 있지만 서울에는 188명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졌고 편해졌는데도 왜 기독교 인구는 줄지 않느냐는 거죠. 왜 불교 인구는 줄지 않느냐는 거죠. 왜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는가 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여름에 갔다 왔잖아요. 그 시카고 근교에 부자 동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할 때 보면 놀랍니다.
지금은 참 손 잘 듭니다. 우리도 처음에 우리가 못 들었잖아요. 쑥스러워가지고 눈치 보고 그죠? 저도 손 들 때 눈치 보여요. 아예 눈 감고 듭니다. 또 안 들은 분이 있으면 제가 시험 받아요. 저거는 왜 안 들을까?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아예 눈 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근데 윌로크릭 교회가 찬양하는데요. 이 40대, 50대 되는 이 중년이라는 남자들이 다 성도가 찬양합니다. 그렇죠. 놀랍죠. 안 죽습니다. 종교가.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배가 부른데도 지식이 많이 체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갖는가?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의 비환원성이다. 종교가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종교만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걸 찾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한다 해도 이게 지성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가 된다 해도 가슴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준니치 고니치로가 맞죠? 준니치 일본 수상 고이즈미. 예, 죄송합니다. 이거 헷갈리죠 지금. 준니치 고이즈미가 지금 어디 지금 자꾸 방문하죠? 야스쿠니 신사를 자꾸 방문합니다. 야스쿠니 문제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일본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도 야스쿠니 신사를 왜 방문할까? 야스쿠니 신사가 갖는 일본 국민에게 대한 어떤 상징은 뭘까? 야스쿠니 신사는 대동아 전쟁 때 죽은 사람, 만주 전쟁, 청일전쟁 때 죽은 사람들의 어떤 영들을 모아놓은 곳이죠. 그래서 모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를 통하여 자기 아들을 잃은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이 감정이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는 말하기를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감정의 연금술이다. 정말 명분 없는 전쟁에 가서 죽었습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죠?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쳤습니까? 그런데도 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은 그거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황이 내 아들을 기쁘게 받았다. 천황이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아들의 영혼이 편안한 곳에 가 있다. 그래서 야스쿠니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가 야스쿠니다. 뭘 말할까요? 공부로 안 채워지는 게 있습니다. 물질로 안 채워지는 못 채우는 게 있습니다.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뭐로만 채우는가 하면 종교로만 채워집니다. 그리고 인간은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거. 인간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인간은 너무 많은 질문들, 엄청난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 아이가 전쟁에 가서 죽었는데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아이가 죽어서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상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 상대적인 걸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상대적인 것을 넘어서게 하는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죽어도 영생하고 있다. 죽어도 아버지 품에 가 있다. 죽어도 열반의 경지에 들어갔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건 상대적인 거죠.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대적인 것을 다 뚫고 나가는 절대자가 필요한 거죠, 인간에게. 그래서 종교가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절대자를 만나게 해줄게. 내가 절대자를 소개해줄게. 절대자를 어떻게 만나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인간은 어디로 갑니까? 종교에로 갑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우리 한스 페터 듀르라는 물리학자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의 신구인데요. 그분이 적은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언젠가 엄밀한 지식이 종교를 대체하리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확실한데 그런 기대는 근본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적 통찰은 객관화할 수 없는 총체적 진실을 토대를 두고 있는 반면 자연과학적 인식은 전체적인 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부분들을 분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 신적 이성과 직접 만나게 된다. 종교란 신에게로 향하는 이런 직접적인 통로를 일컫는 말이다. 이것이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오늘날 더욱더 소중한 가치로 다가오는 까닭이다.
우리가 못 살 때는 잘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지식이 부족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공부의 한계를 알게 되는 거죠. 물질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물질이 줄 수 없는 공허함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종교로. 이걸 늦게 깨닫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허황된 걸 쫓아가는 거죠. 아직도 물질이구나. 아직도 못 배워서 그렇구나. 그러나 실제로 못 배운 게 아니라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종교의 영역이 딱 비어있는 거다. 이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 내 시험에 나옵니다. 종교의 비환원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은 친구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줘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종교는 죽지 않는가 설명이 종교의 비환원성이죠. 그러면 왜 인간은 종교적인 도움을 통해서 채움받는 영역이 인간에게 있을까? 왜 인간은 물질로 만족하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출신이 어디서 우리 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뿌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를 만날 때까지 아무리 많은 엄마들을 만나봤자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만질 때만이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과 사귀도록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도록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닮았다는 말입니다.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닮았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한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데 이 공간에 잘못된 종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절대자를 만나야 된다고 우리를 자꾸 잘못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가 왜 문제가 있느냐? 부처님도 좋고 모하메드도 좋고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들은 왜 나쁜 사람들이냐? 그들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자비를 베푼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더 가야 되는데 더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딱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봐야 됩니다. 더 가봐라. 더 가봐라. 끝까지 가봐라.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가봐라.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더 위대한 존재와 사귀도록 지음받았고 그래서 인간은 항상 무궁무진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렇죠? 인간의 행복은 5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행복에 날개가 달렸다고요. 실제로 우리는 도달하기 전까지는 거기 도달하면 얼마나 행복할 줄 알지만 도달해 보십시오. 그 다음 도달해야 될 곳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 갖기를 얼마나 바랬습니까? 근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잠 못 자는 것 때문에 다다가 아기 던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기가 이제 기저귀 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남은 다 기저귀 뗐는데 기저귀 안 떼고 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저귀 빨리 떼게 해주십시오. 얘가 혹시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막 기저귀 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돼. 또 뛰어다닌다고 또 때리고 이런다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근데 끝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갈 때만이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인간.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3세기 넘어가는 4세기 기독교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마지막 반달적이 쳐들어올 때 자기가 지키던 성당 비숍이었습니다. 감독이었는데요. 그 성당에서 시편을 읽으면서 임종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쓴 문장 하나하나, 그가 쓴 고백 하나하나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 한 구절도 대강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믿고 뚫어지게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책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박사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바울 다음에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다음에는 칼빈 루터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칼 마르트라고 정도 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방향을 잡아주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태어났고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아프리카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흑인은 아닙니다. 알제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간 서양적인 흑인입니다. 여러분 몰랐죠?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학자들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초대교회 또 중세, 현대까지 이어지는 신학적 틀이 쫙 잡힌 겁니다. 어거스틴은 15세 때 엄마는 모니카였고 아버지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독신한 기독교. 우리 다 압니다. 이 사람이 방탕하죠. 방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웃음 떨어집니다. 근데 모습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다가 장녀와 결혼해서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신이 준 선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이교회 신취했는데 만이교회 창서자를 이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자기가 고민했던 걸 다 털어놓는데 대답이 시원찮아. 마음에 들지 않아. 자기보다 더 못하지.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경을 펴보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새롭게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육적인 욕망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결혼에 대해서 성윤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결혼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녀다. 자녀.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 세 번째 결혼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신실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지켜가는 것. 그걸 배우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자, 이분의 고백록에 참회로 컨페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회로 이러면은 내가 뭐 방황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지만 여러분 반만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 반은 이 참회록에 보면 영혼이 뭐냐, 시간이 뭐냐, 미래가 뭐고 과거가 뭐고 현재가 뭐냐 아주 철학적인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영혼은 당신을 위해 창조되었으니 당신 안에 쉬기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예. 정말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근원에 대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상대적인 거 말고 어떤 변함없는 절대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안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로 인하여 다른 데 가서 자꾸 이 마음의 안식을 구하려고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딴 데서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복일 수도 있지만 화일 수도 있다. 그렇죠.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엉뚱한 절대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참된 절대자를 만나면 우리에게 참 복이 되지만 엉뚱한 절대자를 만나면 평생 속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까? 예. 종교의 비환원성, 종교의 영역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역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뿌려놓은 씨앗이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절대자, 상대적인 것 말고 절대적인 분이 어디 있는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나를 책임져주고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그 분이 누가 있는가. 인간은 그것을 찾게 되고 그 역할을
종교가 합니다. 좀 덥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기타 꺼도 되겠을 것 같은데요. 기타 안 들어가죠?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선교사님이 갑자기 두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식사 대접한다고 좀 잘 먹었더만 열이 많아. 저를 위해 잘 먹은 게 아니고 그거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드셔야 되니까. 너무 참 귀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GMP 대표, 전 대표, 현 대표 이 두 분이 전화하시고 갑자기 오시겠다고 그래 왔는데 얼마나 제가 반갑든지. 자,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 참 이상해요.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요. 또 이한교회에서 우리가 그때 성교대회 가서 찍은 DVD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선물로 드니까 너무 자기들은 기록을 못 남겼는데 어떻게 찍었냐고. 우리는 무조건 찍는다. 그래가지고 두 개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교회가 참 너무 고맙다고. 예, 그러면서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요. 종교는 왜 갖는가에 대한 질문하고 성경은 왜 읽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종교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자가 어디에 있고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에 속는 겁니다. 인간이 알 길이 없습니다.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틀린 마음 아니에요. 어려울 때 절대적인 내가 기대해야 되겠다. 이 상대적인 걸 기대했는데 그게 절대적인 줄 알고 나중에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람처럼 날아가는구나. 여기에 더 이상 못 믿겠다 내가. 그러면 절대자를 찾아야 되는데 찾고자 하는 마음은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못 찾습니다. 인간은 절대자를 찾는 데 있어서 인간은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라고. 성경이 필요한 이유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성경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왜 하나님은 성경을 공짜로 주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 찬송한 것 똑같죠. 그래서 값없이 받은 게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번역하는가? 절대자를 우리가 알 길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인간은 절대자를 알 수가 없는가? 첫째, 시험에 나옵니다. 절대자와 우리와 존재의 차이 때문입니다. 존재의 차이라는 말은 뭡니까? 절대자하고 우리하고 너무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과 우리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때 전철 광고에 이렇게 나더라고요. 내가 결혼해서야 비로소 내 아이를 낳아서야 비로소 우리 어머니가 순창 고추장을 고집하는지 알았다고. 엄마가 될 때까지는 모릅니다. 고추장도 왜 엄마가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제가 딱 보면요. 장남, 차남, 막내 거의 구별됩니다. 보통 장남으로 자란 분들은요. 얼굴이 약간 어둡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습니다. 막내로 자란 분들은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기름기가 넘칩니다. 장남, 차남 다릅니다. 맏딸, 막내딸 다릅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것이 있지만 되게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맘대로 보입니다. 우리 형하고 저하고 자랄 때요. 우리 형은 먹다가도 남깁니다. 냉장고에 꼭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다 먹고 그것까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이 저를 얼마나 참 그래 받겠습니다. 자기는 엄마 아빠 생각해가지고 맛있는 거 남기는데요. 그 동생은 그것도 모르고 맛있는 거 먹기 싫어서 왜 남겼을까? 제가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내과에 가서 수영하는데 어린아이가 미끄러진 거예요. 우리 같이 간 우리 목사님 아들이. 근데 저는 이야 니 수영 잘하네 그랬어요. 근데 얘가 지금 살탕 죽을 빵 살탕 이러고 나는 이야 니 수영 잘한다 이러면서 그때 우리 형이 막 부르더라고 그 아버지를. 그때 그 아버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워낙 급하니까 아버지 부르더라고. 근데 저는 우리 형이 정신 나갔나 왜 목사님과 아버지라고 그러나. 근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렇게 건졌어. 1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뭐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래 차이 납니다. 남자 여자 차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 모릅니다.
내가 부모가 되면 알 것 같지만요. 내가 부모가 되면 우리 부모님은 더 연세가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존재의 차이죠. 남자, 여자, 장남차나 부모, 자식. 이 존재의 차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우주를 주관하는 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가 너무 몰랐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남편인 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 내가 남편을 너무 몰랐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가까이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앉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도 인간은 어느 정도밖에 안 될까요? 우상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절대자 아마 우상일 거예요. 우리보다 힘 조금 세고 우리 원하는 거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분이 절대자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인식의 한계죠. 이거는 인간의 오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이 고집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아는 것이 지극히 작은 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 너머에도 엄청난 진리들이 있는데도 인간은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무신론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은 없다, 이래서 하나님은 없고 저래서 하나님은 없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분명 선생님의 지식밖에 하나님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아는 지식밖에 하나님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 이 성경은 이렇게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은 설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실제 하시는 분이니까. 자연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말합니다. 1000만 중에서 2000만 중에 생물이 있는 자연. 이것도 현재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 근거 속에 있는 내용을 물에 대해 인간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중 10%에서 20% 정도만 알고 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있는지도 모르고 환경 오염을 해서 많이 죽여버리고 말살시켜버리고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내 땅속에 있는 살아있는 종들도 잘 모르는데 이 모든 우주를 만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모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존재의 한계입니다. 존재가 차이 납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는 인식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크고 원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제3의 존재입니다. 이거 제3의 존재는 뭘까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는 분이다라고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사탄이 밀어넣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죠.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아 그러더냐. 사탄은 시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복받는 걸 시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구름을 끼게 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을 더 지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자꾸 믿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은 절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와 같습니다. 밖에 있는 하루살이가 이 방 안에 있는 빛을 보고 가고 싶어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나 하루살이는 이 빛이 자기가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빛이 뭔지는 물론 모르고요. 이 빛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이 빛까지 오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빛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1층 들어와가 엘리베이터 타고 4층 나와서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와도 이 빛에 타서 죽습니다. 이 빛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은 뭐와 같다? 성경은 절대자를 보게 하는 안경과 같다. 내일 문제 나옵니다. 성경은 안경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교정시켜주고 잘 보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발견하기 전만 해도 눈에 보이는 별이 단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망원경을 어떻게 보니까 별이 훨씬 많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에는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보니까 저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연하게 구름에 가려져 있는 그런 막연하게 있는데 안경이라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라식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성형 수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처음엔 깨끗한 줄 알았는데 눈이 좋아지면 자기 얼굴에 뭐가 그럼 그 다음부터 성형 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 보기 시작하고 나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를 수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도구이죠. 말씀은 도구입니다. 도구가 있으면 훨씬 잘 보입니다. 망원경 도구가 있으면 훨씬 많은 박테리아를 보고 현미경, 망원경이 있으면 훨씬 먼 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내 자신을 잘 보게 하기 위하여 절대자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다 이렇게 안 됩니다. 왜 성경이 필요한가 인간에게? 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가? 인식의 한계, 존재의 한계, 제3의 존재 이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절대자를 만나고 절대자와 관계를 맺으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절대자로부터 이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거울, 이건 하나님을 보는 거라면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루 3끼 먹는 사람, 2끼 먹는 사람, 1끼 먹는 사람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2끼 먹다가 3끼 먹으면 거북합니다. 1끼 먹다가 2끼 먹으면 거북하죠. 그러나 병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쓰러지는 사람은 1끼 먹는 사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은 3끼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 영의 양식을 말씀을 자꾸 먹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분을 자꾸 공급받기 때문에 더 잘 자라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건강이냐 건강치 못하냐 이걸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어떤 외부에서 반응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내면 그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이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병균이 침입에 들어와도 내 면역과 내 상태가 좋아서 그걸 이겨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병균 없는 데서 아무리 내가 가만히 해서 아무 감기 안 걸린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먹고 영의 양식을 골고루 취해 있으면 평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온다든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이때 위기를 쫙쫙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자꾸 축적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검이라 그러죠. 말씀은 검,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대적이 나타났을 때, 어떤 불신과 싸워야 될 때, 자식의 미움과 싸워야 될 때, 이단과 싸워야 될 때,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과 싸워야 될 때, 이때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있으면 그 막이 다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또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 때 이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호흡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할 때마다 숨 쉬어야 되죠. 숨 안 쉬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숨 안 쉬고. 말할 때마다 숨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 쉴 때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람에게 호흡을 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절대적으로는 안경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양식이 되고, 성경은 검이 되고, 성경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게 하는 호흡이 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기도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선교사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기도를 좀 열심히 하자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좀 묵상하며 하자고.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이 그래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용만 갖고도 충분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그분의 기도 점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는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도 생활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 제목을 발견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라는 일본의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책에는 없을 겁니다. 고독한 사람의 방패이며 약한 사람의 성벽이고 오해받은 사람의 휴식처다. 성경만 있으면 나는 교황에게도 위대한 성직자에게도 신학 박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알고 있으므로 성경이라고 하는 철벽 뒤에 숨어 나는 맞서 싸운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다.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특이함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성경만이 갖는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책과 구별되는 특이함이 성경에 있다. 첫째는 뭡니까? 성경은 권위적입니다. 성경처럼 권위가 있는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처럼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처럼 우리의 복과 우리의 저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주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이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와 욕심에 대해서 지적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얼마나 권위적인지. 하나님이 적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베드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오합니다.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오류를 허락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오류를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을만 합니다. 또 성경은 영원하다. 이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시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붙드는 말씀은 영원까지 지속될 말씀입니다. 성경은 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예언적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가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내가 이 남편과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보라 네 딸이다 네 딸이다 보라 네 남편이다. 그 내 가정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 성경에 주어집니다. 우리 아이를 유학 보내야 되는데 조기 유학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이 다 있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그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미래 책임 못 집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적이죠. 또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이게요 성경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딱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들으면 그 말씀대로 딱딱 들어맞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지. 참 신기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소름이 끼칩니다. 어떨 때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저번에도 우리 수요일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야기해요. 자기 학교에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있는데 오늘 응답을 딱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지극히 우리 현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거 믿고 타협 안 하면 승리합니다. 근데 그런 날은 꼭 타협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등은 바로 앞을 비추는 것이고 빛은 저 멀리 비추는 거죠. 이 성경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영향력. 그래서 성경의 영향력이 또 다른 거죠. 첫째는 뭡니까?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을 자꾸 보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은혜의 삶으로, 죄인의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사랑, 평화, 정의, 희생, 십자가.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족 강조합니다. 제가 브라질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말 들었습니다. 브라질은 정말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도 월드컵 되지만 우리가 2006년 월드컵 지금부터 벌써 가슴이 설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가 목표입니다. 그날까지 내가 좀 잘 준비해가지고 좀 월드컵을 즐겨야지. 여러분, 축구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축구가 이거 내가 브라질 가서 느낀 겁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상점에서 점원들이 축구만 하면 다 스톱하고 축구한다.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못 살고 얼마나 우민화 정책을 쓰는지 다 축구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축구의 희망을 걸게 합니다. 그렇다고 생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정치는 계속 타락하고 범죄하는 거지. 우민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변화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술을 끊는다는 거예요. 술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니까 자녀에 관심을 쓰게 되고 자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코너마다 상점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은 상점 오픈할 때 오픈하는 거죠. 같이 문을 열고. 그리고 상점 문 닫는 시간까지 계속 마이크 잡고 예배 드립니다. 그럼 지나가다가 물건 사듯이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코너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도 밤이었는데요. 밤중에 극장 같은데 젊은이들이 우르르 하죠. 전부 교회입니다. 극장이 문 닫은 곳을 교회가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한 군데 교회 갔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아마 이 전체 운동장만 한 게 건물이 쫙 끝까지 밖에 안 쫙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방탄유리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설교 중간에 사람들이 자꾸 점프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방탄유리를 해가지고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하루 12시간씩. 그럼 그거 지나가다가 지친 영혼이 와서 자기도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런데 가정이 변화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이 성경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과학자들이 성경이 들어가면 과학이 발달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정반대죠. 독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칼 막스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종교가. 근데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바른 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무서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이만열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성경적인 기독교였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이 잘 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떤 기적과 체험보다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운명에도 영향을 주지요. 천국과 지옥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자, 그래서 갈릴레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진리지만 그 해석에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랬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틀렸다고 성경이 틀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은 성경과 싸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잘못된 해석과 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특별한 특이성, 성경만이 갖는, 이거는 모든 다른 경전과도 구별되는 특이성. 성경의 권위, 예언적 성격, 현실적인 성격, 성경의 영향력, 이런 것이 성경이 갖는 특이성. 자, 그럼 이제 성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이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성경 상식 있죠? 성경 상식 보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요. 성경의 총 권수는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구약 39권이고 신약 27권입니다. 성경의 총 장수는
1189장이고 성경의 총 절수는 누가 찾는지 모르겠지만 31,173절입니다.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잠 오실 때 한번 세알려 보시면 잠 안 올 때 정말 31,173절인가 아닌가 잠 안 오면 세알리시면 금방 주무실 겁니다. 그죠?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쓰였지만 다니엘과 에스라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연수는 약 1600년간 그래서 BC 1500년에서 400년까지 구약이 쓰여졌고 신약은 AD 50년경에서 100년까지 신약이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 성경에서 제일 짧은 장은 시편 117편. 2절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몇 명이죠? 2930명. 성경에 나오는 지질장소는 1551곳입니다. 잠안 오시면 잘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성경인데요. 이제 이렇게 성경은 복잡하지만 이걸 이제 몇 가지 좀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추린다면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이 나옵니다.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그리고 천한 사람도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창조도 나오고 애국과 같은 장애인도 나오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 나이 든 분도 나옵니다. 아브라함 75세였죠. 젊은 아이도 나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다양한 사람을 다 대할 때 어떻게 대했습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한 번도 어리라고 사무엘 보고 어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어이 나 말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아 못 알아들으면 사무엘아 세 번이나 불렀죠. 사무엘아.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부터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75세부터 나옵니까? 그전에는 뭐 했습니까? 성경에는 그 전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는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하면 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형들 간에 그죠? 그 암투, 시기, 그 요셉 이야기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관계, 나오미, 룻 이야기죠. 다 나옵니다. 그죠? 그 롯과 같은 그 엄청난 고난, 사업 다 실패하고 부인도 떠나고 아이들도 죽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하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보셨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일 이야기했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뜻과 정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하나도 다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둘러하면 구약에는 뭘까요? 출애굽이고 신약에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이 없는 데서 길을 내는 겁니다. 출애굽 같은 사건은 뭡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길이 이스라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드시고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무에서 유의 창조가 나온 겁니다. 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시는구나. 막힌 데서 하나님 뚫으시는구나.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구나.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를 주시면서 내가 세상도 이렇게 창조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은. 창조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문제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세상이 어떻게 출발되는지를 이해시키고 이해가 됐으니까 설명해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고통을 끌어안는 겁니다. 우리 고통을 못 본 척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야, 성경에 기적이 너무 많은데 저 기적 못 믿겠다 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죠. 기적 못 믿겠어요? 그러면 당신의 성경은 기적을 다 빼고 나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앞에 커플, 뒤에 커플. 근데 여러분, 기적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기적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의 세계를 몰라서 기적처럼 느껴지지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와, 이게 투명으로 돼 있다면 내가 쫙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올 때 옛날 사람이 이걸 봤으면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핸드폰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게 시동거라 밟아보면 푹 하는 거 이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스카이라이프인가 뭐 채널이 몇 개입니까 지금? 그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저는 엄청난 기적은 뭐 팩스 같은 것도 그렇죠. 뭐 종이가 이렇게 쫙 나오고 전기로 통해서 글자가 어떻게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쫙 나오고. 그러나 그래서 연구한 사람에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건들이 그걸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이 사건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범들이 있습니다. 규범이라는 건 뭐냐면 원리 원칙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원칙과 규범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가장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하면 되듯이 하나님 주신 인간의 매뉴얼 그게 성경에 있는 거죠. 10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몇 개 추려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규범이 있는데요. 순서의 법칙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순서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들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를 믿고 이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먼저 믿고 아는 거죠.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지식이 내 지식이 됩니다. 먼저 그 선생님을 믿어야 그 선생님이 가르치신 지식이 내 지식이 됩니다. 항상 아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그 접수가 나게 안 되는 거죠. 순서의 법칙. 그래서 항상 옷도 순서 따라 입어야 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나 거꾸로 입죠. 항상 안에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입고 단추 입고 그 다음에 장갑 끼고 목도리하고 모자 쓰고 가는 거죠. 여러분 장갑 끼고 내일 한번 옷 입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주신 순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의 법칙이죠. 낮은 데서부터 물이 찾아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고 진리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겠습니까? 교만은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달꿈치로 옆에 사람 치는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는 거 치는 거죠. 남이 칭찬 듣는 것이 치는 거죠. 남이 나보다 좀 잘 되는 거 치는 겁니다. 남의 자녀가 내 자녀보다 좀 잘 되는 거 기분 나빠 치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치는 거죠. 자기 혼자 쓰기를 원하는 거. 겸손은 반대로 끌어안는 거죠. 이쪽으로 보시라. 자, 그 다음에 성결의 법칙이 있죠. 깨끗한 그릇만 쓰십니다. 거룩한 분은 하나님 거룩한 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한교회 A 집사님이 막 밖에서 사기치고 죄 범하는데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복 받더라. 그럼 그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제3자가 볼 때 저렇게 사기치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제3자가 볼 때 사기치고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꿀밤 때리고 더 안 되게 하고 더 막 야단치고 이러면 제3자가 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정신이 바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결해야만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옳고 그름의 분란도 없는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식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하고 하나님이 다른 게 거기 있습니다. 우상은 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우상하게 아무리 나가도 나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가면 내가 변화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점쟁이한테 아무리 나가도 변화 안 됩니다. 내 욕심만 바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적하시고 나를 양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성경에는 역전 가능성의 법칙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성경에는 훈련의 법칙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법칙 적어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제자들 훈련 받았습니다. 엘리야 훈련 받았습니다. 엘리사,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영감에 뛰어났지만 그는 처음에 엘리야 밑에서 따라다니면서 다 배워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훈련이 필요 없지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필요 없지만 모범을 보인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훈련받아야 됩니다. 근데 훈련은 본인은 힘들지만 훈련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 밤낮도록 꾸매는 거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환자가 왔을 때 얼마나 안 아프게 꾸맵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 맞아봤습니까? 주로 간호사한테 받아봤죠. 의사는 못 맞아봤죠. 저는 몇 번 맞아봤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진짜. 와,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선생님. 역시 의사 선생님 다르구나. 주사 많이 자기 팔도 맞았을 거고, 또 자기 아이도 맞추면서 아이가 아프다, 애가 미안하다 그랬을 거고, 훈련 많이 했습니다. 근데 훈련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괴롭게 합니다. 그죠? 수술하고 들으면서 의사가 칼 휘둘면서 어디냐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그 의사한테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훈련시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 내놓아도 든든하고 믿음직하고 견뎌내는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다림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장점을 사용하십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피터 드러크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평등과 공평함의 원칙이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차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원리를 통하여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 감당할 일이 없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발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고, 은혜 다음에 뭐가 옵니까? 율법이 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임을 알면 알수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규범이 나옵니다. 이런 걸 총체적으로 다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은혜들을, 도전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도서관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자료가 성경에 다 있다. 자,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죠? 도서관에 되는 이 성경은 몇 천 년, 가장 최근에 기록된 책이 몇 천 년 전 책입니까? 2000년 전 책입니다. 그 2000년 전부터 쫙 정시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문화적으로, 자,
자, 문화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의사를 전달할 때요, 항상 사람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미닝.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사랑이라는 의미를, 이 의미는 뭔가를,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드라는 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드라는 그릇에 담아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전달할 때 여러분 뭘 전달합니까? 캔디를 줍니다. 그죠? 사랑을 전달할 때 초콜릿을 줍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걸 전달할 때 뭘 줍니까? 여러분 사이다를 줍니까? 그럼 좀 특별하다 이러면서 마시는 거죠. 감사하다. 몸에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는 그건 시대적인 것이고 문화적인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초콜릿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뭡니까? 이게 말 없는 거였죠. 그냥 묵묵하게 기다리는 거,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 문화가 한국으로 오면서부터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장미를 든다든지, 장미 백송을 준다든지, 뭐 이런 도구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도구는 자꾸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우리 친구 아버님이 자기 아들 결혼식 날 주례를 하시면서 주례에 갑자기 검정 고무신을 딱 꺼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 너 아내와 둘이서 사랑할 때 이 검정 고무신을 기억해라. 이 고무신은 뭐냐 하면,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을 때 우리 엄마가 품고 있었던 고무신이다. 그리고 내가 밥을 다 먹으면 데펴진 고무신을 밑에 놓으면 내가 그 따뜻한 고무신을 신고 산을 넘어 학교 갔는데 학교에 도달할 때까지 발이 시리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 검정 고무신을 내가 사랑의 어떤 약식으로, 사랑의 표징으로 너희들에게 준다. 그분에게는 사랑의 의미가 검정 고무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실 겁니다.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골동품 가치로 줄지도 몰라. 검정 고무신을 잘 간직해라.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적절한 도구를 써야 되는데, 이 적절한 도구는 문화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늘 새롭게 번역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도 도구죠. 어떤 이미지, 어떤 은유 이런 걸 쓸까?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양과 목자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양과 목자라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금방 이해가 탁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구라는 건 뭐라고요? 문화적인 겁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에 이 도구가 담아내고자 하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고서 할 때 잔의 의미는 뭡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인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이라는 말을 썼을 때 제 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고난, 십자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의미들을 표현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들은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도구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새기면서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문화하고 오늘 우리의 문화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차이들을 잘 인식하면서 오늘날의 용어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자꾸 바꿔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한교회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쉬운 성경을 읽히려고 합니다. 그림이 들어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익숙한 용어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있는 도구죠. 그래서 성경은 문화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공적으로 있습니다. 공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공적으로, 사적으로. 사적으로 읽는 건 뭡니까?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돌을 닦듯이 읽는 겁니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이렇게 출발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으려고 할 때 사탄이 끼어들어가지고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방향을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JMS라는 정명석 그도 보면 뭡니까? 그 문선명 통일교 밑에 있다가 자기가 돌을 닦았다. 성경을 뭐 십몇 만인가 뭐 이렇게 있다가 다 찢어진 성경. 성경은 그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있습니까? 성경은 공적으로 있는다. 교회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고 역사가 검증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지도하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모든 예언은 사적으로 풀지 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하에서 성경이 기록되고 읽혀져야 되고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혀져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 읽어지는 것이 새롭게 발전돼야 되고 이해돼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공적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 읽을 때 성경은 뭡니까? 조명으로 읽는다. 성령의 조명.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연구를 해야 된다. 성경 읽으려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배경도 알아야 되고 단어 뜻도 알아야 되고 이 도구, 이 언어가 뭘 의미하는지도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미리 앞에 있는 분들이 다 해놨습니다.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결과가 연구입니다. 연구 결과. 그래서 우리 뭐 비전 성경의 성경 보면 뜻풀이가 다 있죠. 거의 뭐 큐티 뭐 해가지고 묵상글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마음에 콱 안 와닿습니다. 와닿아도 안 되고. 그들은 연구입니다. 연구. 이렇게 하나님의 연구에 기초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수직이고 수평이죠.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었구나. 이제 이 말씀 갖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거.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새벽기도 하다가 우리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5년 비전이 다 나왔기 때문에 내년 비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5년짜리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우리는 뭐 1년 1년 그거는 너무 5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뭔가 말씀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내년도 교육 계획서를 내라 하니까 전도사님들이 다 내년도 중심 말씀 다 적어오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뭐 그 위에 뭐 교회 중심 말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이야, 너무 기막힌 말씀이죠. 마침내 내년 1년 동안 우리 각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비같이 쏟아부으시리라.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의를 심어 긍휼을 거두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야, 말씀이 다 와닿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이 딱 보이는 겁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의를 비같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내가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하고 다 이게 조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어떤 이런 결정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고민.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확 꽂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문화적으로 읽고 그래서 이게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연구가 없으면은 이게 너무 주관적으로 흐르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죠? 예, 이단이 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평소 설교를 잘 들어놓고 평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조명을 탁탁 받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천, 이제 내가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합니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실천과 관련돼서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규범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규범이라는 것은 기준입니다. 성경을 읽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해석의 기준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더 사랑할 건가.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웃을 더 사랑하는데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라고 깨달으면 말씀 잘 읽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러면 잘 읽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말씀을 딱 덮습니다. 그리고 숨겨뒀던 총을 딱 꺼냅니다. 그리고 낙태 수술하는 병원 앞에 가서 의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의사가 출근할 때 총 쏴 죽일 거냐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차라리 여러 사람 살인할 바에 지금 네가 죽는 게 낫겠다. 총 쏴 죽인 거예요. 이거 잘못 읽은 겁니다. 그렇죠? 네,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농담도 있잖아요. 그죠? 차를 타고 가다가 양옆에 여자분이 앉고 가운데 앉게 된 겁니다. 이쪽 여자는 조금 호감이 가고 이쪽 여자는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차가 기울 때마다 호감 가는 여자 가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호감 안 가는 여자 주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 성경 구절 다 있거든요. 규범에 맞춰요. 규범. 그 규범하고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덮었을 때 아 정말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면 잘 읽어버립니다. 아 내가 좀 자녀를 좀 더 좀 축복해 줘야 되겠다. 잘 읽은 거. 아 좀 원수를 내가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덮어줘야 되겠다. 잘 읽은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 읽을 때 자 이건 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은 being과 doing으로 갈라집니다. being이란 말은 존재죠, 존재.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doing은 뭘 하라는 거죠. 명령입니다. 행동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자꾸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구절들은 네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구절은 너는 지금 이걸 행하라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뭔가를 행하라는 구절만 성경에서 찾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구절들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문화 상황에서는 이걸 못 행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행하겠습니까? 어떻게 적응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사실은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네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종의 모습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겁나는 건데 이 심판 앞에 내가 서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떤 구절들은 doing이 있습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라. 그거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구절인데 그 명령은 오늘 우리가 행하기에는 문화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버려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너무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대적인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doing만 가지고 많은 해당되지 못하는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죠. 어느 구절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구절이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해할 때, 아,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구절이구나. 또, 아, 이거는 오늘 나에게 이것을 행하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가 오늘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요. 필요 쓴 것만 읽어라. 이거는 누가 말했습니까? 예, 니체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값어치 있는 것만 읽으라는 겁니다. 필요 쓴 거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놓아도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적은 그런 책만 읽으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런 책들은 금서였습니다. 금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적은 책들이 필요 쓴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고 또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보혈을 흘리고 그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입니다.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번에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했지만 이런 예언자들의 어떤 헌신과 충성 속에서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거라는 겁니다. 기록뿐만 아니라 전달자도 제가 저번에 한번 그 호세아 설교하면서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한 거다. 고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날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 설교를 할지를, 그 다음날 본문이 그건지를.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점심 구역장님들하고 얼마나 잘 먹었는데, 그래서 참 진수성찬으로 하나씩 음식이 와가지고 찰밥에다가 잘 먹고 기분도 좋아가지고 까르푸에 가서 동방신기 CD 하나 살까 이러고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그냥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머리 두통만 한 번 하나님께서 보내도 인간은 두 손 두는 건 하나님 앞에 다 멀쩡한데 두통만 하나님께서 극치 한 번만 보내도 두 손 다 드는구나. 물론 닦으면 되는데 내가 몰랐어요. 닦으면 되지. 전화하면 금방 달려오실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은 바늘 들고 뭐 이따가 달려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경고는 그겁니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을 보내고 장녀 음란한 아내를 다시 맞이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실 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나는 고통이 되고 내 몸이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을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 성경, 피로 쓴 겁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이야기했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크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네. 제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차를 대전해가지고 그죠? 이 콜로라도 덴버까지 운전해 갔어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청년 4명하고 5명이 한 3일 운전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혼자였고 같이 온 청년 중에 둘은 서로 사귀는 관계였고, 남자 여자, 또 둘은 오빠고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운전할 때 여동생이 안 자더라고요. 이 남자친구가 운전할 때 여자친구 절대 안 자더라고요. 제가 운전할 때는 다 자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외롭든지. 근데 나쁜 놈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미국을 일주하면서 갔던 곳이 링컨의 생가입니다. 거기에 이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평생 잘 잊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링컨은 정식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산골에 있었고. 그러나 이 어머니는 첫 번째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십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링컨을 특별하게 보서 계속 공부시켜주는데요. 이 첫 번째 어머니가 아무리 가난해도 주일만 되면 학교는 못 보냈지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우리 링컨을 교회에다가 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죽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100에이커의 땅, 약 12만 평 정도 됩니다. 이 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 왜요? 이 성경은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링컨의 앞날을 책임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고, 링컨의 하루하루를 걸어갈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100에이커의 땅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훨씬 링컨에게 유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스탠리 존스가 한 말을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본성이 바뀐다. 그것은 매춘물을 변화시켜 거룩함을 사랑하게 되고 자비의 천사가 되게 하며 거지와 술주정뱅이를 일으켜 이 땅에 군주의 반열에 들어가게 한다. 성경은 너무나 탁월한 명약이어서 그 자체로서 찔림을 입진 않다. 어떠한 환자라도 성경의 처방대로 정직하게 약을 복용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처방해 주신 대로 날마다 약을 복용하라.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건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약을 날마다 복용하셔서 인식의 한계, 존재의 한계, 사탄에 주는 어떤 그런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